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또라는 단어를 붙여놨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성하는 장사와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공생애가 왜 필요한지 알겠죠. 예수라는 그 분이 왜 공생애라는 뭐 3년이네 4년이네 뭐 30 많은데 하여튼 우리는 뭐 몇 년은 중요한 게 아니죠. 공생애가 있었다는 거가 중요하고 그 공생애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거거든요. 공생애는 본인이 제자가 돼서 사도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보화를 찾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보화를 찾아내고 그거를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야 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사는 건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믿음, 은혜로 주어진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뭘 해서 샀다. 그 말은 틀린 거죠. 왜? 그걸 진짜 찾고 진짜 지불하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신이 인간이 돼야만 지불할 수 있는 거지 신이 인간이 안 되면 지불할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뭘 지불한다? 이건 교회의 발상이죠. 교회는 뭘 지불하면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신이 이야기하고 신이 와서 그걸 갚아야 돼요. 신이 이야기한 거를 베풀어 놓으면은 그 베풀어 놓은 걸 인자가 와서 이걸 가져가는 이야기. 공생애는 하나하나 베풀어 놓은 것들, 선지자들이 계속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보호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되고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내놓는 거죠. 그 과정이 보화와 진주 속에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두 번 이야기할까요? 왜? 같은 이야기를 두 번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보화, 하나는 진주 이야기. 진주는 바다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밭의 보화, 성전에서 나오는 이야기. 밭도 성전이고 바다도 성전이에요. 근데 거기서 돌연변이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진주는요. 그래서 진주가 나온다는 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가 이제 뭔지 이제는 좀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가 뭔지. 여러분 장사꾼의 특징이 뭡니까? 물물교환, 다 대가 지불하고 사는 거. 좋은 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죠. 장사꾼은 좋은 걸 사야 좋은 걸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굿뉴스는 뭐밖에 없어요? 보고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밖에요. 이게 장사예요, 여러분. 가장 큰 장사꾼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를 파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발견해요. 왜? 이 땅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럿을 줬는데 하나밖에 없다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둘이 있으면 안 돼. 하나지.
예수도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제자라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는요, 되새김질하는 거는요, 뭘 찾는 거예요? 뭐를요? 자기에게 있는 육안에 있는 영을 찾아내는 거예요. 영이 이런 거네? 아, 영이 이런 거구나. 영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구나. 이게 선물로 주어진 거네? 아, 이게 은혜로 된 거야. 야, 스타로스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알아야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에베소 3장의 기도가 알아진다니까요. 소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어요. 그래서 예수는요. 그러니 이걸 덤으로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구원의 역사가 어떤 건지 알게 되겠죠. 이게 객관적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47절 보세요, 여러분.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두 개의 비유와 이 비유가 어떻게 같은가를 좀 아셔야 돼요. 각종 그물을 쳤대요, 여러분. 그러면 각종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면은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각기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각기 종류를 뭘로 풀었어요? 문자들이라 했잖아요. 문자들. 문자가 탄생하는 거라고. 그 탄생한 그 문자들이 고기를 잡는 데니까요. 고기를 잡으면 어떡할까요? 걸리는 놈이 많아요? 도망가는 놈이 많아요? 여러분, 걸리는 것보다 도망가는 게 더 많아요. 그물은요. 물고기가 얼마나 빠른데 절대 그물에 안 걸리려고 하는 게 물고기예요. 그냥 물고기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물로 탁 끌어올리면 걸려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떡합니까? 추려내요. 버릴 거 하고 가지고 갈 거 하고 장사할 거 하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아주 성경 읽기의 극단적인 표현이고 아주 크라이막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 읽기 하는 분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독자들이 할 몫이 뭐냐 하면은 성경 읽기 하는 자체는 뭐예요?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이거 걸러내는 거예요. 잡은 거 가지고 걸러낸다니까요. 아, 이건 이렇게 모아야 되고, 이건 이쪽에 놓고,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된 사람이 성경 읽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러내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건 청정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저자가 어떻게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청정들에게 하나의 숙제를 준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물은 무슨 그물이니 물어본다니까요. 그리고 네가 그물로 걷어 올린 물고기를 아니? 그 물고기들이 네가 구별을 해서 이렇게 구별을 할 줄 아니? 물어본다니까요. 이게 문자를 읽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문자를 읽는 방법.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잘했어요? 예수가 제일 잘했다니까요, 예수가. 예수의 공생애는 이 일을 가장 정확하게 한 거예요. 자, 바다. 이것도 성전 이야기예요. 그물은 뭡니까? 성전에 각기 놓여진 것들이겠죠? 어떤 장소들이겠죠? 자, 그리고 그걸로
고기를 잡아야 안 잡아요? 고기를 잡는다니까요. 독자들을 낚아요, 그게. 그래서 성경이 낚시를 한다니까, 독자들을. 너 어떤 거 물고 싶니? 하고 먹이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물어요, 독자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은 내가 물고기가 돼가지고 먹이를 무는 걸 좀 배워야 돼. 잡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물고기가 돼가지고 무는 게 있다니까. 근데 보여지는 걸 무는 건지 아니면 보이는 그 다음의 세계를 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요, 그물 비유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해줘요. 천국은 문자야, 문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물을 여러 종류를 펴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와 같다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구별을 해요. 좋은 거와 나쁜 것을요. 이거는 예수의 공생에서 우리가 꼭 봐야 할 장면들이란 말이에요. 은닉되어 있는 게 어떤 건지, 은닉이 어떻게 공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성경 읽기가 이런 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신나는 거죠. 그래서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세상 끝에 이러하니라 그래요. 49절에 보면은 세상 끝에 이러하니라. 맞죠? 세상 끝이 어딥니까? 우리는 스타로스라고 했어요. 십자가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림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구름 타고 오는 그 예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스타로스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요. 영단번. 그러니까 결국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좋은 씨 비유에서 세상 끝이 어디였습니까? 언제였어요? 추수 때라고 했어요. 추수 때. 추수 때까지 자라게 했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때까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어떡합니까? 자라나는 걸 보니까 어때? 끝까지 자라는 놈이 있어요. 도중에 자라다가 멈추고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자라요. 이게 창세기 1장의 셋째 날과 같은 이야기가 된 거죠. 결국 한이 됐듯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한 것이고, 그 이루어지는 것을 그물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버려질 건 버려져야 돼요. 여기서 버려지는 게 뭡니까? 인성이잖아요. 육이고. 예수의 인성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만 남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좋은 물고기 그런다니까요. 좋은 물고기. 그래서 우리도 육안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맛을 봐야 돼요. 순간순간. 이건 찰나예요, 여러분. 길 수가 없어요. 육이 있는 순간. 그 찰나로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소망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읽기 계속하면 어떻게 겠어요? 신나겠죠. 찰나가 길어지겠죠. 머리가 쉬워지면은 찰나가 끝이 나고 영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치의 면류관을 머리가 신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이 이뤄야 돼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요. 풀무불에 던져놓았다. 이런 해석들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언어가. 헬라어 언어가. 이런 단어들이 이게 둥그름 잡는 이야기인지 진짜 언어 해석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봐야 되겠죠. 저는 확인을 안 했으니까. 본인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단어가 그런 단어인지. 목사님 지금 확인됩니까? 여기 50. 풀무불이라고 번역되는 게 예, 풀무. 풀무가 카미노스라 해요. 카미노스는 뭐 벽난로, 아궁이 그런 뜻이고 음, 그게 1545에서 유래되어 있는데 1545는 뭐 불을 붙이다, 음, 빛내다, 음. 소모하다, 타다, 비추다 거기에서 유래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 일을 간다고 나와 있는데 일을 가는 건 또 뭐예요? 그러면 울며 일을 간다 했는데 그럼 울며 일을 가는 게 어떤 거예요? 아직 공생애가 안 끝났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일을 간다. 아직 씹을 게 남은 거잖아요. 씹을 게 없는 게 일을 가는 거죠? 음, 거기 일하는 게 있습니까? 이는 뭐 여기 오두스인데 치야 이 이런 뜻이네요. 음, 그 다음에 간다 음, 하는 것은 브리그모스 이를 간다, 이를 악물다, 음, 이를 갈다 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울면은 클라이드모스인데 울부짖음, 얘가 음, 눈물을 흘리다 음. 그런 뜻이네요. 그럼 이게 나쁜 개념이에요? 좋은 개념이에요? 여기 뭐 그냥 그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뭐 거기서 울며 이를 가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음, 이걸 글쎄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어 40 지금 47절부터 예, 예. 거물 비유를 쭉 설명하면은 음. 조금 뭐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어떤 뭐 차서적인 이야기죠, 이것도. 그런 쪽으로 이제 예,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예. 이게 우리가 너무 선악 개념으로 이게 뭐 좋은 물고기 중에 좋은 거는 뭐 저 거르게 담고 음,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런 음. 예, 측면으로 그게 이제 너무 강조되어 있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음, 밑에 풀물에 던져 넣는 것도 못된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음, 버려지는 그런 음, 측면으로 보면 음. 조금 해석을 부정적으로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봐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없죠, 그죠? 음. 예. 음. 그러니까 풀물불에 던져. 그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천사들이 와서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천사들이 온다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그럼 마지막 때에 그럼 천사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봐야죠.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문자를 주고 문자를 태워버려서 가져가는 이야기죠. 결국 그 한마디를 본다면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불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나 천사들이 하는 일이나 입을 열어 가르치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불을 내놓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불. 성경에서는. 그 불이 나오면 종말이 되는 거죠. 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불심판이 받았는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우린 너무 단순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기록에 대해서. 노아의 물과 소돔의 불은 물 이야기가 결국은 성령의 이야기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 불 이야기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종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고 어떤 것을 큰 물고기가 되게 하는 거죠. 할자들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는데 그 좋은 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도대체 뭐예요? 이게 할자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가 말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참 선지자가 말한 기록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은 창대하라는 말도 악인이 한 말이기 때문에 악한 말이라고 사탄의 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었잖아요. 들어보셨죠, 목사님?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이거는 예수가 있을 때, 그리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서 나와할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잘 가지고 계시게 되면은 비유 해석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걸 저는 다중사역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다중목, 인격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시게 되면은, 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냈다. 아닌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맞죠? 좋은 거잖아요. 좋은 시였고, 좋은 것들은 의인이라니까. 근데 거기서 악인을 골라낸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골라낸 악인은 뭐예요? 소멸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유를 보니까. 그 소멸당하는 건 인성밖에 없어요. 육밖에는, 예수밖에는. 성경에서. 맞죠?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나오는 결론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결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시신 그것을 떠나서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왜 이렇게 끝을 내고 깨달았니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면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을 한다니까요, 제자들이. 앞에서 진행되면서 결국 어디까지 제자들을 끌어올렸어요? 그러합니다까지 답이 나오게 했다니까요. 예수와 동일시됐다니까요. 비유가 해석되는 걸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해석된 말들이 어떻게 비유로 표현됐는지. 그러니까 해석된 걸 비유로 표현하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나 진주 비유나 그물 비유는 왜 뒤에 이렇게 세 개가 모아져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앞에 네 개가 있고, 그리고 그 첫 번째 비유가 끝나면은 해석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선포되고, 그리고 두 개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 비유가 해석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해석되기 전에 삽입 구절이 있었어요. 두 개가 양쪽에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그물 비유가 뭔지 아시게 돼요. 예수가 어떤 그물을 쳐놨다니까요. 비유 속에다가 지금. 그래서 여러 개의 그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개의 그물이 쳐졌다니까. 그 여러 개의 그물들이 전반부의 그물과 후반부의 그물이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셔야 돼요. 그 이야기가 정리가 되면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래서 깨달았느냐? 성경에서 성경 읽기를 백날 해도 소용없는 게 깨달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을 읽어도 깨닫는 사람은 쫙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세상의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문법을 잘한다, 헬라어 히브리를 잘한다, 파자를 잘한다 되는 거 아니에요. 깨닫는 일. 하기스 프리마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물로 들어와야 돼요. 그 과정까지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복선을 깔면서 꼬링한 거예요.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임했다, 그런 이야기죠. 하기스 풀이와 깨끗한 말이 내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공예는 자기가 공생애 속에서 어떤 차설을 겪고 그 차설을 만들어냄으로써 선과 악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걸러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시대를 열어요? 성령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깨달았다, 이 말은 성령의 시대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대라고. 복음의 시대.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가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요. 집주인과 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걸 깨닫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땅의 집주인이 된다니까. 성전 이야기의 집주인이 된다니까. 성전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깨닫는 사람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예요. 성경은 깨닫는 자의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임한 자의 것이죠. 그 사람은 옛것, 예수도 알고 새것, 그리스도도 아는 거예요. 뭐 구약, 신약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옛 언약, 뭐 새 언약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그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는 이야기다. 알겠죠? 비유의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자유자재로 쓰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마태복음은요,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성격이.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가 지나치니까 그걸 은닉시키고, 또 그리스도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은닉을 시키고, 그런 기법들이 뭔지, 그래서 그걸 왜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츰 깨닫게 되면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이 돼야 돼요.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 가짜예요. 상징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서기관은 가짜라고. 성령이 임한 사람, 그 사람을 진짜 서기관 그런다니까. 알았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서기관이에요. 그 사람이 옛것과 새것을 쓰는 게, 왜? 아는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는까 끄집어다 쓴다니까요. 그걸 저는 소환한다 그러는 거예요. 소환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자유자재로 소환을 해서 쓸 수 있어요. 이게 옛것으로 쓰고 이걸 새것으로 쓴다니까요. 아니, 한 문장 안에 옛것과 새것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하나의 단어 안에 옛것과 새것이다. 그게 히브리어의 쌍수 개념이잖아요. 히브리어의 개념이 왜 쌍수 개념이에요? 쌍수라는 말은 옛것과 새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 단어 안에. 우리는 뭐 선과 악이라는 단어만 아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선과 악이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그건 표피적인 모습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쌍수 개념이 설명됐죠? 그죠? 네, 쌍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쌍수 개념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쌍수 개념은 옛것과 새것의 개념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개념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 비유 재밌죠? 끝내죠.